아름다운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김형재에게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계절에 이렇게 평화롭고 또 복스러운 안식일을 맞이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 마가복음 2장 16절과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바리새파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별명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 말로 암하레츠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노예나 폭도나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최하층민, 거의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 체제에서 멸시받고 밀려났고 가난하고 힘없는 하층 계급을 암하레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지방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땅의 사람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땅의 사람들, 최하층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분리해서 암하레츠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안식일법 그리고 정결례법, 줄여서 결례의식, 결례법 그렇게도 부르는데 그 말은 예를 안 지켰다, 결례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씻는 법이다. 그래서 정결례법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안식일 계명과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 더구나 하층민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기준을 모두 다 지키고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밥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율법을 정결례를 지킨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오물을 처리하는 사람들, 아무리 목욕을 해도 그 냄새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성전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부산영화관에서 분원장으로 2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 부산영화관은 그 당시에 영주 터널 있는 부산중앙교회 1층, 2층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역에서 아주 가까웠어요. 초량동이라고 부산역을 부르는데 그 초량 부산역 앞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안식일부터 몇 노숙자들이 우리 교회를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식사 시간에, 점심 시간에 매 안식일 점심을 우리가 해 먹으니까 몇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에 앉혀서 같이 먹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원치를 않아요. 그냥 밥을 이렇게 주면은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마음 편하게 먹나 봐요. 그래도 억지로 이제 초청을 해서 같이 이제 식탁에 앉아서 그렇게 식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그 노숙자들의 어떤 사람들은 일찍 와서 설교 예배 드리는데 뒤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역시 교인들이 가까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 대학교에 그런 사람들이 참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뜻하게 대접을 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마치 옛날 유대인들이 암하레치라고 최하층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노숙자 같은 사람들을 교회에 오지 못하게, 세리들은 출교당했고 아예, 그 다음에 암하레치 이런 사람들은 너무 더럽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손을 가장 많이 씻고 몸을 가장 많이 닦는 민족은 유대인이다. 해돋이와 함께 일어나서 먼저 손을 씻고 30분가량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손을 씻어야 아침 식사를 한다.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성전에 들어갈 때는 꼭 목욕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을 참 이스라엘이다 또는 의인이다 이렇게 불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암하레츠 이렇게 불렀어요. 이러한 풍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정결례법을 파기했을 뿐 아니라 당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과 47절에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가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나다나엘이 그때 대답한 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던 속담 같은 것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 46절 47절 두 절은 그래서 최하층의 암하레츠 같은 그 나사렛과 참 이스라엘을 대조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계층을 나누는 것은 바로 인도의 가장 유명한 카스트 제도가 있죠. 카스트 제도는 4계급으로 나눠진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브라만, 그거는 최고위층의 승려입니다. 승려. 그러니까 역시 종교인들, 성직자들이 첫 번째 계급이에요. 거의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였어요. 성직자들이 최고위층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크샤트리아는 왕은 두 번째 계급이에요. 오히려. 그 다음에 군인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인이나 수공업자. 그리고 네 번째 수도라는 농민, 땅의 사람들이 자벽부나 노예들. 그런데 이 네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 파리아라는 계급이 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에 정식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계급인데 이 사람들을 불가촉천민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영어로는 untouchable.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가촉. 스쳐도 안 된다. 만져서도 안 되죠. 물론 불가촉 천민들. 그 중에서도 그 파리아보다 더 낮은 계급이 달리트라는 계급이 있다고 그래요. 억압받는 자, 온갖 더러운 일들을 하는, 오물을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가장 불결하고 스쳐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 전에 8월 21일 날 사위를 청부 살해했어요. 인도에서. 왜? 사위가 달리트 출신이다. 불가촉 천민 출신 사위를 청부 살인한 장인 이야기입니다. 임신한 딸 앞에서 그것도 천민 사위를 살해하고 사주한 인도인 이야기가 해외 토픽에 올라왔었어요.
시대소망 150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한 가지 빠뜨렸네요. 우리나라에도 계급이 있나요? 지금 뭐 소위 금수저, 흑수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인도의 카스제도 같은 그런 계급은 없다고 할지라도 학벌을 굉장히 따지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학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번 중매를 했는데 그 남자가 제 친구였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자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따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됐겠다 그러면서 중매를 했었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이 전화한 겁니다. 집사님이 다짜고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대학도 못 나왔다면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근데 제 친구는 2년제를 나왔어요. 전문대학.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대학 나왔습니다. 2년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대학이에요? 물론 안 됐죠. 그것은. 그 다음부터 제가 마음 먹었습니다. 다시는 중매하지 말아야 되겠다. 시대의 소망 150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봉사는 유대 장로들의 봉사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유전과 형식주의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사상과 행위의 모든 참된 자유를 파괴했다. 그들은 부정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인 장로들의 가장 첫 번째 관심사는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하게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부정한 것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불가촉하기 위해서 이방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동족들의 대부분과도 멀리 떨어져 살았으며 그들에게 유익을 주거나 그들의 우정을 얻고자 힘쓰지 않았다. 불가촉 천민들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항상 이런 문제들을 생각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은 위축되고 생활 반경은 협소했다. 그들의 모범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자기중심주의와 편협을 조장시켰다. 예수께서는 인류와 밀접히 융화함으로써 개혁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지대한 경의를 나타내지만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경건은 책망하고 사람들을 결박한 무의미한 규칙들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려고 애쓰셨다. 그분께서는 사회의 다른 여러 계층을 분리하여 놓은 벽들을 헐어버리시고 사람들을 한 가족의 자녀로 함께 모으려고 애쓰셨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그 반목은 결국 계층 문제였다 하는 겁니다. 성스럽고 아니면 속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요. 랍비가 물어봤어요.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학생들은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또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자 랍비의 대답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게 거룩이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철저한 이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너무도 선명하게 사람을 흑백으로 이분법으로 갈라놓았다. 성스러우냐 아니면 속되냐, 정하냐 부정하냐.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율법에 의해서 취급하지 않으셨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본연인 모습으로 거룩함과 속됨의 구별이 없이 예수님은 취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신 것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음행이나 도둑질이나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이 모든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속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7장 49절에 말했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이에요. 세리나 창녀나 병자나 정신병자, 실업자, 날품꾼들, 극빈자, 애통하는 자, 사회 어디 가도 기댈 것이 없는 소외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했다. 예수를 만난 그 벅찬 감동과 감격을 안고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는 것은 바로 금식이에요. 그리고 11조였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 이건 아주 조그만 풀들이에요. 그 풀들에 그 중에 11조를 떼어서 너희가 드리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현대에도 바리새인들은 펄펄 살아 있습니다. 그 중에 라비 벤 할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2명 있다면 나와 내 아들이다. 근데 1명뿐이 없다면 그건 나다. 이게 현대 바리새인의 이야기. 바리새인들은 또 이렇게 믿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게 되는 그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실물교훈 69페이지가 생각났어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거의 같은 내용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완전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금과 옥조로 사용하는 인용구가 바로 이 실물교훈 69페이지.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이 오실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법은 39 곱하기 39라고 보통 불러요. 위의 조항이 39가지가 있어요. 여기 영어로 이제 나온 거죠. 빌딩, 그 다음에 burning, caring, 또 뭐 coming 또는 cooking 이런 것들이 쭉 39가지입니다. 씨 뿌리기, 쟁기질, 빵 굽기, 실 잡기, 매듭 묶기, 2글자 이상 쓰거나 또는 지우기, 불 끄기, 불 지피기, 망치로 두드리기, 이게 다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39가지예요. 근데 그 39가지마다 세부 사항이 또 39가지가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 곱하기 39라 그래요. 왜 39냐? 40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에 하나 모자라는 것.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아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율법을 얽어 놓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어느 새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이죠. 뭐 회당 안 다니는 유대인들, 세속적인 유대인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소독스 유대인들은 먼저 회당이 어디 있는지, 그 도시에 회당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회당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살면은 안식일을 범하게 돼요. 안식일에 1km 이상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1km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반경 1km 안에 살아야 안식일에 걸어서 회당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해라 또는 하지 말아라. do 아니면 don't. 철저하게 이렇게 지킵니다. 제가 언뜻 한번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은 한때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 대총회에서도 안식일 규정을 만들까 하고 논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안식일에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do's and don'ts를. 근데 그냥 논의를 하다 그만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 율법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명령적 율법이 248가지다. 왜 248가지냐면 인간의 몸에 마디 하나하나를 다 세면 248개라는 거예요. 또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금지 율법은 365개. 이거는 365일을 의미하죠.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인간 중심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저는 김영란법이 생각이 났어요. 김영란법도 뭐예요? 음식은 3만 원까지,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그런데 이게 개정됐어요, 또 그죠? 원래는 10만 원이었다, 5만 원이었다, 10만 원으로 늘렸나요? 끊임없이 인간이 만든 법은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법을 또 만들고 거기에 또 뭐예요?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울타리를 또 쳐야 돼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제 아내도 바리새인은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제가 신학과 4학년 때요. 4학년 이제 졸업하기 전에 2학기였어요. 그것도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40일은 못하겠고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3일이 지나자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뭘 먹었는지 냄새가 나요. 나는 한 3일 굶으니까 후각이 굉장히 발달해서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는데 이 사람 뭘 먹었구나.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느 날은 이제 오야봉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같은 4학년 우리 반 친구가 식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그때 제 머리에 뜨는 생각이 쟤네들은 기도하고 다니나? 요게 바리새인이에요. 4일이 지나자 들어 눕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 기도할 기운이 없어요. 기도가 더 안 돼요, 평소보다. 실제로 금식 기도하면 기도가 더 안 돼요. 이제 일주일이 가까워오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딱 한 가지 생각만 남아요. 밥 좀 먹었으면. 이제 완전히 굴복입니다. 그 다음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굴복하는. 어느 교회에 신앙 부흥회를 하는데 신앙 대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강사 소개를 하는 포스터에 프로필에 이렇게 썼어요. 40일 금식 2번 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죠? 40일 금식을 2번 했다. 이렇게 프로필에 써놨어요. 그걸 보고 김진홍 목사님이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뭐든지 다 잘 먹음 이렇게 써놓지. 왜냐하면 신앙 대부흥회를 하면은 보통 그 강사님에게 보신탕을 준답니다. 보신탕 대접하는 풍토를 이 김진홍 목사님이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게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죠? 당신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고를 다 깨끗하게 씻는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바로 정결례 의식을 말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몸이나 또 그릇, 옷 다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정결례, 정결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깨끗하지 못함은 거룩함의 반대다. 그래서 죄는 정결하지 못함을 초래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깨끗함은 죄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정화와 속죄의 개념이 포함되는 정결례는 이스라엘에게 종교적 의식과 윤리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부르는데 축복은 14절까지 뿐이 없어요. 축복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은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거는 14절에서 끝나요. 근데 나머지 신명기 28장에 나머지 80%는 저주입니다. 정반대죠. 저주는 너희가 들어와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신명기 28장을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장 이렇게 부르는데 저주 중에서 가장 최후의 저주가 뭐냐면 열방 중에 흩어지는 거다. 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왕에게 너희 자식들이 너희 자손들이 그 왕들을 섬기고 살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진 게 바로 바벨론 포로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끝나면서 유대인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다. 최후의 저주, 이방 중에 흩어지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희를 멸망시키는 그 이유는 바로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스라 이후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그래요. 그때 생긴 게 바리새파예요.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라는 뜻입니다. 분리된 자, 구별된 자, 더 나아가서는 성별된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 바리새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그 모세 율법에 계속 더한 것입니다.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요 유전입니다. 조금의 실수라도 줄이기 위해서 방법론을 연구한 끝에 바로 장로들의 유전, 그게 탈무드와 미시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 장로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만든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써 있습니다. Sabbath Elevator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안식일에 누르면 안 돼요. 누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요 엘리베이터는 전층에 다 서요. 층을 누를 수가 없으니까 모든 층에 다 서고 문은 자동적으로 열렸다 닫혔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버튼을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개발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가 예루살렘에 계신데 전 세계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최고 랍비에게 율법에 대해서 지금도 질문을 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에 관한 문제 또는 그 밖에 정결례 의식에 관한 문제, 이거를 이 최고 랍비에게 질문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뭐 팩스로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메일로 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 최고 랍비가 내리는 유권 해석이 최종적인 법이에요.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의 소망의 58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당시에 교육이 어땠는가가 자세히 나옵니다. 시대의 소망 58페이지에. 유대 나라의 모든 소년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장로들의 유전, 랍비들이 만든 규례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애의 가장 사소한 면까지 모든 행동을 제한하는 엄격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회당의 교사들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준수해야 할 무수한 규칙들을 유대인 소년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 교육의 문제점을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의 교훈은 형식화되었다. 당연하죠. 유전이 성경을 대신했다. 유대인 교사들은 의식에 대한 문제들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얻어지는 경험은 그 교육제도에서 자취도 찾을 수 없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장로들이 만든 규례만 해도 모든 시간을 거기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경험,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외향적인 것들에 열중한 학생들은 하나님과 조용히 보낼 시간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학교육은 어떨까요? 자신 있게 이 랍비 교육의 문제점하고 우리는 관계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기회가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지식을 위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은 무시하고, 율법의 원칙은 점점 모호해지고, 탁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랍비들의 교육은 참된 향상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이거는 시대의 소망 외에는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랍비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 그것도 일반 다른 인터넷에 떠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것도 몰라요. 대부분은 다 예수님은 랍비 학교를 다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시대의 소망에만 예수님은 랍비 학교를 피하셨다. 다니지 않으셨다. 어머니의 무릎에서 성경을 배웠고, 그 다음에 대자연, 천연계 속에서 예수님은 동물과 식물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목수대에서 일하는 유용한 일, 생활 경험, 그 암하레치라고 불리우는 최하층민들과 같이 나사렛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생활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육을 받으셨다. 시대의 소망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랍비들의 훈련은 청소년들의 능력을 억압시키는 교육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제한당하고 좁아졌다. 이렇게 말해요. 시대의 소망뿐 아니라 교육 68페이지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사물의 가치는 그 외관으로 결정했다. 유대인 장로들은,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것, 외관으로만,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의 가치를. 종교의 내면적 힘은 쇠하여지고 외면적인 허식만 성하게 되었다.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교육자들은 랍비들이죠. 교육자들은 과장과 허세로 존경을 받으려고 노력했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을 과장하고 큰 일은 경시하는 당시의 학교를 예수님은 찾지 않으셨다. 너희가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그렇죠? 작은 일은 과장하고 큰 일은 경시하는 당시의 학교. 시대의 소망 53페이지에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6월절에 처음 참석했을 때 그 랍비들하고 예루살렘 그 성전의 한쪽 방에서 성전 안에 딸려 있는 그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그 랍비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근데 구체적으로 뭘 얘기했는지는 성경은 안 나오죠. 시대의 소망에만 나옵니다. 그때 랍비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깊은 갈릴리의 어린이가 장래성이 매우 많다. 랍비들이 생각하지 못하던 것. 이사야 53장에 이사야가 말하는 그 종. 이 누구를 뜻하냐? 랍비들은 그거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 53장에 그 고통당하는 종은 메시아다. 그러므로 이 랍비들이 볼 때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학생으로 삼아서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 딸려 있는 이스라엘 교육 총본산에서 이 아이를 장차 이스라엘의 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장래성이 있는 아이 처음 봤다 이거죠. 그래서 뭐 6학기 동안 200만 원씩 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전액 장학금, 평생 장학금을 주려고 했을 거예요. 장학생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겠다. 이 독창적인 재능을 그들의 뜻대로 형성하게 해야 된다라고 랍비들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교육을 책임지겠다. 장학생으로 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했습니다. 12살 어린 예수가 이미 거부했어요. 그들의 제안을 거부했어요. 결과적으로 십자가로 가게 된, 십자가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12살 때 랍비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랍비의 교육을 거절함으로 갈라서게 됐다.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세리와 죄인, 최하층민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 엄숙한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서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